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1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제가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를 섬기면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했고, 또 민수기를 했고, 또 요한복음을 했고, 빌립보서를 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수요일 날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았고, 또 성경의 사건 인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지금은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독 마치면은 수요일마다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뼈대를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주일날은 성경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름 자체, 창세기라는 말 자체가 기원, 시작 이런 말 아닙니까? 창세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1절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암송하는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아는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 시간과 천지, 공간과 모든 물질을 창조하신 겁니다. 시간도 창조된 것이고 공간도 창조된 것이고 우리의 인간이나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다 창조된 것인데 누가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자들이고 또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진화되었다고 그래요. 이 세상은 진화냐 창조냐 지금도 서로 주장이 팽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됐는지 진화됐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창조된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창조나 진화냐 하는 것을 왜 모르는가 하면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는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조학이나 진화학이라고 하지 않고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착각이 뭐냐면은 학교 교과서에 진화론이 실려 있으니까 진화학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도 하나의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분명히 아는 것은 창조가 확실히 맞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학이 되려면은 과학이 되려면은요 증명되거나 경험되어져야 돼요. 증명되고 경험되지 아니하면은 그건 하나의 자기 주장 이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화도 인간 세상에서 경험되거나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저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시조새, 중간 단계의 화석인 시조새를 가지고 증명하려고 하지만은 찰스 다윈이 이야기한 대로 진화가 맞으려면은 수많은 종과 종 사이에 중간 화석이 있어야 되는데 시조새도 요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중간 단계의 화석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중간 단계에 있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숭이 닮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사람 닮은 원숭이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셨다. 원숭이는 원숭이, 사람은 사람, 모든 짐승도 다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또 우리 한국의 교인들 중에
조금 착각이 뭐냐면은 하나님 하면은 떠오르는 생각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떠올라야 되는데 하나님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열심히 빌고 종교 생활을 잘하면은 복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그 생각부터 무너져야 돼요.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잘 보이면은 복을 주고 종교 생활을 잘하면 복 주는 이런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드렸지요. 이런 매뉴얼적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이나 성경 전체에 보면은 하나님만 믿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두 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누가 읽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읽잖아요. 왜 구약 성경에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많은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우상 숭배가 그렇게 만연하고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저 절에 가서 부처에게 절을 하면 우상이고 여러분 뭐 신주단지를 모시고 말을 하면 우상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학적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이니까 용서하고 들으세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인간은 귀신 뭐 이런 어떤 물질이 아닌 그런 존재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신에 대한 인식의 능력이 있는 존재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만이 신에 대한 인식이 있지 어떤 짐승에게도 신에 대한 인식은 없습니다. 인간과 99% 유전자가 같은 원숭이도 기도하거나 제단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에게는 기도하는 것, 제단이 있습니다. 인간이 살았던 곳에는 그것은 신인식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을 인식하게 되어지면 그 인식된 신에게 경외감을 가지는 겁니다. 그 경외감이 예배를 드리게 한다. 이런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절에 가도 어떤 사람은 절에 가서 부처나 일주문 앞에 있는 천왕 뭐 그런 것을 보면 무섭다고 하는데 그것에서 신인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 전혀 무섭지 않아요. 또 전혀 어떤 그런 생각도 안 들어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신인식을 그곳에서 저는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또 종교가 되려면 그렇게 인식된 존재 앞에 인간들은 자기 주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살아있는 사람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건강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예뻐지기를 원하고 이런 게 자기 주장이에요. 이 두 개가 합의를 이루면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인식된 그 신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경외감을 가지고 예전을 드리는 것이 종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상숭배적 신앙체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신앙은 자기 주장이 포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상숭배가 만연한 유대교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게 되면은 내 주장이 포기되어집니다. 제가 어릴 때에도 뭐 하느님이냐 하나님이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가르치고 주일학교에서 싸워요. 그런 글자의 차이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믿는 존재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천주교에서는 성경을 보면서 하느님이라고 했고 기독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느님 믿으면 안 돼. 이런 말은 정말
유치원적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냐 야훼냐 이런 것도 참 유치원적인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자기 주장이 포기되어지고 하나님만 경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왜 교회 생활이 힘들고 신앙의 평안과 기쁨이 없는가 하면은 참된 하나님의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참된 하나님을 만나면은 자기 주장이 포기되어지면 그때부터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를 얽으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정말 멋진 생애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여러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 주장이 포기되었고요. 또 이사야에도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마다 자기 주장이 포기되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내 주장이 관철되는 기도의 응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만 기독교인들도 더 탐욕적이고 더 욕심이 많고 더 주관적이고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자신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자기 주장이 포기되어져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얽으면 많은 것들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요. 또 우리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잘못된 희로애락의 감정에서도 평강의 감정이 여러분들 속에 주어지고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그런 복된 기독교가 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창세기를 강의하는 목적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간단해요. 성경 믿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것을 받아들이세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성경을 보면서 헬라적인 지식의 습득, 정보의 습득은 헬라적 여러분 교육입니다. 히브리적으로 야다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는 그 정보를 아는 것보다도 야다라는 것은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과거에 태초에 지금부터 수천 년 수백억 년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는 게 왜 중요한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그 사실 속에 있는 의미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는 되세요? 이거 이해되셔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면 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정말 인간의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 기를 때에도 자존감 높이려고 하고요. 어디에 가도 자존감 높아지려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부 우리 교회의 여자 성도님들이 너무 예쁘게 해가 왔어요. 왜 화장하고 예쁘게 옷 입고 왔어요? 자기 가치를 높이려고. 그래서 여자들이 민낯으로는 안 나가잖아요. 왜? 내 가치가 낮아질까 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남자들이 성공하고 이러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존재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치는요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이 허무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세속의 가치에 매여서 그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는 자기 주장이 포기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인간의 진짜의 가치는 어디에서 발견되는가 하면은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아는 것이 어릴 때에
부모님 나를 낳으셨다. 그 정보를 아는 것은 부모를 아는 게 아닙니다. 진짜 부모를 알게 되면은 부모님이 왜 나를 낳으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낳은 거예요. 아멘? 아직 이런 거 모르면은요, 나이 60이라도 유치원생하고 같은 거예요. 어릴 때에는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낳았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본질을 만나게 되면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낳아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니시고 나를 위해서 수고한 것을 알게 될 때에 정말 그 부모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이 듭니까? 그 힘든 것이 잘못된 가치 판단 때문이에요. 남자는 키가 1m 80이 돼야 돼. 몸무게는 70이 넘으면 안 돼. 남자는 그래도 대학을 나와야 돼. 어느 자리에 있어야 돼. 재산은 얼마나 있어야 돼. 이런 것에서 전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타락된 세상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인생의 수고의 짐을 잔뜩 지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자존감이 밑바닥을 치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지 못할 때 누가 생각나요? 엄마가 생각나죠. 왜 엄마가 생각나요? 엄마 앞에 가면은 나를 사랑하는 그 어머니 앞에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암만 잘생긴 아들이라도, 암만 성공한 사람이라도 자기 아들하고 바꾸지 않는 엄마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복 받으려고 자기 주장 때문에 예배 속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요,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온 천하하고도 그 누구하고도 바꾸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떨어진 자존감, 여러분들의 가치를 새롭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창조주 하나님 믿으셔야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다고요. 사람의 가치는 환경이나 그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가치는 사랑하는 존재 앞에 설 때 그 가치가 부여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워십이래요. 워십. 잘 아는 대로 영어의 ship이라는 말은 뭡니까? 형용사가 명사화되는 것. 그리고 여러분 그 명사에 사람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워십, 가치 있는 것이라 이 말.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치에 발견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2013년도에 우리 교회의 주제가 뭔가 하면 생곁에 무성함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 이것을 믿어야 되는가 하면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가치가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2013년도에는 자기 주장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 준다 해도 나 하나고 바꾸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세상 살면서 우리가 위축되고 작아진 우리들이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깨달은 것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과거에 자기가 유대교일 때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만 가치 있게 여기는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다. 구원의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발견되는 그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을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착하게 살려고 하고 남에게 기부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왜 그래요? 자기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김장훈이가, 여러분 우리가 봐도 엄청난 기부를 하잖아요. 왜 합니까? 기부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자기의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바울도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부하고 착한 일하고 기도 잘해서 인정받아서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정말 무익한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고, 빌립보서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 우리나라 말로는 배설물인데 원래 원문에는 똥이다 이런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귀한 것인 줄 알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정말 그 모든 것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랑, 하나님을 증거하러 다닌 거예요. 정말 진정한 가치는 나를 사랑해서 온 천하고도 바꿀 수 없는, 모든 사람이 나를 쓸모없는 자, 모든 사람이 나에게 가치 없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60억 인구 가운데 나 하나 없으면은 밤잠을 자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낮아진 그 자존감이, 여러분들의 가치가 예배마다 회복되는 그런 귀한 2013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그곳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예?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참 재밌어요. 성경은 아주 그 조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은 빛과 어둠, 넷째 날에는 뭔가 빛과 어둠을 만드는 태양과 해와 달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은 궁창과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이 아래 물고 궁창이 위에 물고, 그래서 궁창 위에 하늘에 나는 새를 만드셨고 아래에 궁창인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넷째 날에는 그 바다에 육지가 드러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셋째 날에 육지가 드러난 그곳에 동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을 제일 나중에 만드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만드신, 신이 만드신 뒤편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 속에 그 시간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그 책을 보시고 그런 것들은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6일 동안 7일은 쉬시고요.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 3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거기까지만 하시고, 그리고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절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대로 된 일. 자,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니 그대로 되니라.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니 그대로 되니라. 14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20절, 24절 전부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졌다. 말씀이 창조의 에이전트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또 동물하고 다른 것이요, 말입니다. 말. 동물은 소리입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앵무새가 아무리 많은 소리를 하더라도,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건 소리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말에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형상을 닮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말은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걸요, 지금부터 3,400년 전에 기록해놨는데 요즘 과학자들이 이런 걸 실험하잖아요. 꽃을 양쪽에 나눠놓고 지나가면서 한 사람은 저주를 하고 한 군데는 축복을 말할 때 저주한 건 시들어버리고 축복은 살아나는 것.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 TV나 이런 데서 보아서 아리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말에는 의미가 있고 말에는 능력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요,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외형적인 변화고 내면의 변화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이런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고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난 자들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고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 말의 능력이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13년도에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복 주실 것이라고 인사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말이 여러분들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모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 됩니다. 부모가.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에게 축복의 말, 자존감을 높이는 말만 하잖아요. 민수기에도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생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줄 믿으셔서 여러분들 입술에 축복의 말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가치를 인정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가치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무너져야 되고 자기 주장이 무너져야 되는 이유가 그곳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 하라지요. 하나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판단하지 말라 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잘못된 말이 잘못된 교회, 잘못된 일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는요, 무엇으로 평가되는가 하면 좋은 말이 떠도느냐 나쁜 말이 떠도느냐를 가지고 평가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역시도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인가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인가를 가지고 평가되는 겁니다. 좋은 가정이냐 나쁜 가정이냐도 그 가정 안에 좋은 말이 있느냐 나쁜 말이 있느냐 가지고 평가되는 겁니다. 인간의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가장 기쁘게 해주는 게 뭐지요? 제가 한 설교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가장 기쁘게 해주는 게 뭐예요? 아내가 한 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남편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게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거죠. 타락하고 난 뒤에 그래 된 거예요. 어떻게 됐는가?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은요,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랬다고, 타락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말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새로운 회복, 사람에 대해서 축복의 말만 있는 그런 13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요건 제가요, 제만 아는 비밀인데 잘 들으세요. 요거 오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은요,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12제자를 파송하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하잖아요. 뭐 우리가 사극에도 보면은 후궁들이 왕비 자리 차지하려고 저주하는 말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럴 때에 그 왕비가 그걸 막 받아들여서 괴로워하면은요, 그 저주가 자기에게 와요. 그런데 내가 받지 아니하면은요, 저주한 말이 내가 받지 아니하면 나에게 반사되어서 말한 사람에게 간다는 거 아시에요? 교회나 세상이나 가만히 보세요.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도 가만히 보세요. 잘못된 말 한 걸 받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래요. 제가 우재만 장로님에게 나쁜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우재만 장로님이 안 받으면은 그 말의 저주가 나에게 오기 때문에 저주의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그 저주의 말을 다 받아요. 그래가지고 혼자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이러니까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안 받는 게 뭔가? 말을 해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요,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말 하거든. 뭐 해야 된다고요? 신경 끄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시고 복 주신다고 했는데 누가 나를 감히 저주할 소냐? 이러면은 저주했던 말이 말한 사람에게 가요. 그러면은 나를 저주하고 잘못된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롭고 힘들겠어요? 불쌍하게 여겨지겠어요? 불쌍하게 여겨지죠.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 교회겠어요? 인간은요, 잘못된 말, 저주하는 말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 좋은 교회는 그런 말에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생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은 그런 놀라운 축복.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다닐지라도 우리 교회에도요,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 바울과 같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신경끔으로 말미암아 그 말한 사람이 머쓱해지고, 말한 사람이 자기가 말한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을 볼 때 성화가 일어나죠. 자, 축복의 말도 마찬가지죠. 축복의 말도요, 예수님 그렇게 말했어요. 평안을 빌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안 받으면 그 빈 평안이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희한해. 좋은 말은 안 받고 안 좋은 말은 받아. 그런데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성령 충만하면은요, 좋은 말은 받고 나쁜 말은 안 받아요. 그런데 제가 정영주 장로님에게 축복을 많이 빌었는데 정 장로님 뭐라는 건, 나 같은 게 뭐 그래 받겠나 이러면 그 빈복이 나한테 온다니까. 그럴 때 뭐 해야 되겠어요? 얼른 받으세요. 우리 이은희 지사님 이번에 짱이었어요. 아멘. 받으셔야 돼. 목사님 뭐 괜히 이래 버리면 그 복이 안 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가 세워질 때 내 존재의 가치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차정순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 60억 누구하고도 바꾸지 않는 존귀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앞으로는 목사님 나 같은 거 늙은 거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정말 여러분, 우리가 창조했느냐 안 했느냐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천하보다도 존귀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내 존재의 가치가 회복되는 것이 예배고요, 그것이 신앙이고, 회복된 내 자신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알아서 다른 사람의 가치도 인정해주고 동일시하지 않고 축복해주는 삶,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예배 때마다 세상 살면서, 세상은 그러잖아요. 잘생겨야 가치 인정하고요, 돈 좀 있어야 가치 인정하고, 지위 있어야 가치 인정하는데 그건 세상이고, 교회에 와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서 천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사람인 줄 알아서 서로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서로가 축복된 말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중에 가야 할 그 천국을 교회에서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맛보는 그런 복된 2013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면서 인간들이 자기 멋대로 정한 가치 기준을 따라서 우리를 평가해서 자존감이 땅바닥에 낮아졌습니다. 키 큰 사람 앞에 위축되어지고, 돈이 있는 사람 앞에 위축되어지고, 배운 사람 앞에서 작아졌던 우리들이 세상 어디에도 쉴 곳 없는데 주님 몸버려 세우신 교회, 다시 한번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상 숭배의 예배와 같이 우리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하고도 나를 바꾸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주님 예배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의 존귀함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알지 못할 때에는 돈이 우리의 생명의 근본인 줄 알아서 이것 가지려고 남 죽이는 일 많이 했습니다. 남을 밟고 일어서야 내가 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 무척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모를 때에 돈에 지배받고 돈에 노예된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고부터 이제는 주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서 수고하고 노력한 것 누리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 허락해 주시고, 이웃과 나누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돈을 지배하는 삶을 살겠다는 신앙의 표현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는 축복의 말만 있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우리의 입에 나오는 저주의 말을 받지 아니하여서 내가 그 저주를 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어리석음이 없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가 희망이 되고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삶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모든 성도들이 그 짐을 나누어 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병석에서 주님 만난 우리 김정철 씨 수술 후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어서 정말 하나님의 치유하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와 태원하여 한 가지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온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이 놀라운 사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실, 이 복음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힘으로 한 주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망과 죽음의 냄새나는 세상 속에 생기를 날리는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예배 시간에만 말씀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호흡할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하나님 사랑 알아서 세상에서 낮아진 자존심을 높여서 가장 행복한 삶을,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것 없는 것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져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지금도 병석에서 고통당하는 주의 귀한 백성,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